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뽑으신 70인의 전도대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냥 70명 뽑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도 교육을 시키셨어요. 간단하게 이 전도자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전도 교육을 교육시키셔서 내보내셨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누구라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죠. 한 있는 사람의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선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위해 사셨던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삶 속에 일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껍데기만 알지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온 세상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근데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불편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 왜 오셨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이를이 뭐예요? 그 지시대명사가 말하는 게 이를이 그 앞에 있는 문장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전도하기 위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시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수단 자체세요. 예수님이 이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은요, 공간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나와요. 여러분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로 새벽 기도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셨죠. 얼마나 바쁘게 전도하셨냐면은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좀 이제 점심 때문에 예수님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식사는 집에 가셔가지고 점심 드시려는데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떨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맘 먹다 그냥 내려놓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열심히 전도하신 결과 70명의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한 열심히 사람들 70명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 무리들이 있었죠. 항상 성경에 무리들이라 합니다. 어떨 때는 막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 그랬으니까요. 애들 여성까지 다 합치면 뭐 한 2만 명 될 거예요. 그런 대군중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리들이라 그래요. 무리들. 그냥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뭔가를 얻을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축복받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예? 세상을 잘 되려고 그렇게 온 거죠.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무리라 그러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70명을 뽑아가지고 2인 1개조로 나눕니다. 2인 1개조. 그러면 35개조가 되겠죠. 35팀. 한 명씩 보내지 않으셨어요. 2명. 한 명 가면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2명씩 한 조를 짜가지고 35개 팀을 만들어서 전도를 해서 딱 내보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명심해야 될 말씀들을 오늘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뽑으신 21세기에 70명의 전도대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하세요. 올 2023년은 진짜 하나님, 내가 최소한도 한 명이라도 반드시 전도해서 우리 아현교회 등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각오와 목표가 없이는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말씀을 70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70명을 뽑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그 후에 70인을 세우사. 따로 70인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하실 때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다 나머지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뽑으셔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추려보니까 70명이에요. 70명. 이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70명을 따로 뽑았습니다. 따로 뽑아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아야 추수를 하는데 70명이잖아요. 70명만 모여도 어딥니까? 35개조로 나누면 정말 엄청난 건데 우리 예수님이 일꾼이 부족하대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모인 우리들이 기도하자. 전도할 일꾼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자. 이게 예수님의 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전도하는 것을 농부들이 추수하는 거에다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비유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지루하지 않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참 부러워요. 우리 예수님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자, 그 당시가 이제 아마 추수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농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럼 이제 가을에 막 논과 밭에 추수할 게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 일꾼이 없어. 그럼 아무리 풍년이 들면 뭐 합니까, 여러분? 추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밭에서 다 그냥 썩는 거예요. 저 시골에 이제 가보면 감나무 같은데 막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거기서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있더라고요. 왜? 딸 사람이 없어. 딸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어가지고 따다개니 큰일 나니까 다 그냥 떨어져서 뭉개지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 추수할 일꾼이. 우리 예수님 보시니까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에만 해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혼자 전도하셨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7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선교사만 저기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곳에 그곳으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회 전반에 기독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법, 입법, 행정, 의료, 교육, 건축, 토목, 방송, 신문, 문화, 예술, 노동, 가정, 시장, 동네, 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죠. 직장에 나가서 내일부터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주소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가 뭐 가톨릭까지 한 20% 된다고 하는데 20%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기도하자.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서 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꾼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방 축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화요일 목요일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이제 전도하는 일꾼 더 많아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내가 전도할 일꾼이 되고 기도해야지. 지금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전도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해야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이상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전도를 못했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지 다 전도가 막혀가지고 선교가 위축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여기 아파트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고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입주자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씩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아파트 이제 전체 입주자로 직접 방문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이제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좀 나누어주는, 뭐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기보다는 교회를 소개하고 작은 선물을 주는지 한번 여기 켜보세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지도를 다 그렸어요.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팀을 다 나눠가지고 전도 인원이 이제 많이 나오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부족해. 전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떤 층은 뭐 25층까지 있고 이쪽 앞에는 제가 가보니까 16층까지 있고 한 층에 4개씩 있더라고요. 4세대. 그럼 64세대고 뭐 어떤 데 19층까지 있고 조금씩 다 달라요 보니까 아파트들이. 그래서 이제 다 방문해가지고 이제 직접 초인종을 다 한 집 한 집 다 누릅니다. 지금 다 누르면서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4차까지 4번 했어요. 4번 전도를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한 3년도 훨씬 넘었죠. 만에 전도하러 나가니까 모여서 전도하고 구호도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뭔가 이제 그 교회가 진짜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에 너무나 이렇게 이제 다 위축돼서 못했죠. 뭐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놓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배. 모이면 기도하고, 그 말은 모이면 예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저 교회 가가지고 뭐 한대냐 저기서 궁금해할 거예요 아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예배 드림 자체가 전도예요. 예배를 드리고, 2번째는 흩어지면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 세우신 목적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2가지가 위축돼, 특별히 예배는 드리지만 선교가 위축되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과연 교회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세워놓으셨는데 이 교회를,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도록, 전도할 일꾼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또 5차, 6차 이렇게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나가는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전도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 직장에 나가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막 전도대원 뽑아서 요새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막 6개월 동안 전도학교 열어가지고 막 이론적으로 전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내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 70명을 뽑아서 간단한 지금 말씀만 하고 바로 내보냈습니다. 전도는 나가서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에서 뭘 다 해서 전도학을 공부해서 A+ 학점 맞아 전도 하나도 못해 나가면. 예? 전도를 직접 나가서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망신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래 보면서 자기가 직접 전도를 해봐야 유능한 전도자가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늘 간단한 교육만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예? 이제 오늘 추수에다 비유를 하셨는데 가을이 되면 이제 막 농촌에서 추수해야 되고 봄에는 이제 막 또 씨 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경기도 지역 이쪽에는 군인들이 많아가지고 나가서 대민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서울 사람도 끌려 나가서 이제 진짜 땅콩이 나무에서 나는지 아는 사람이었는데 나가서 이제 하다 보면 맨 처음에 몰라도 한 일주일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저도 막 낫으로 베고 막 율무도 자르고 막 잘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략은 그거예요. 전도는 나는 전도 잘 못하는데 못하는 게 그냥 나와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명씩 짝지어서 나가면 한 번은 좀 전도를 해봐서 유능한 분 보면 전도 배우고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 70명을 뽑아가지고 내보내십니다. 혼자 돌아다니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어요. 70명 이제 35개조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시니까 주님이 가셔야 될 곳에 이제 이 2명씩 보내잖아요. 지금도 전도대원들이 늘어나고 전도대원이 많아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전도자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전도는 인간의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목사님 나는 좀 이렇게 말 주변도 없고 또 이렇게 습기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접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 전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주변으로요? 내 언변으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 못 변화시켜요. 말을 그렇게 청산유수로 안 해도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역사하시는 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진짜 복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기억해 보세요. 지금 한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매일 만나면서 오늘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우리 전도자죠. 이리는 누구예요? 그 전도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권세자들이에요. 여기 이리 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래서 혼미케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욕하고 그런 세력들이죠. 우리는 어린 양과 같아. 어린 양이 어떻게 이리가 득실득실하는 곳에 가면 잡혀먹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린 양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누가 능력을 주세요? 누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하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라. 이거 얘기해라. 그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여행자에게 필수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여기 전도 이제 2시간 전도하고 오세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내면 뭐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거기서 자고 이런 상태의 전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자에게 필요한 필수품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들이에요. 전대, 배낭, 신발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들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는 뭐예요? 인간의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할 때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저 사람 마음속을 움직여요. 어둠의 권세자가 저 사람 마음속에 혼미한 마음의 토치카 진을 견고하게 쳐놨는데 이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능력이 들어가서 그걸 부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150년만 전만 해도 예수 믿는 데서 잡아다 죽이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땅에 이 젊은이들이 27살 먹은 젊은이 두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제일 먼저 부활절날 이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 어눌한 한국말 조금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할 일꾼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가 타락해서 뭘 교회가 잘 지어놓으면 남의 교인들 뺏어가지고 다 이리 오너라 뭐 그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노니.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인간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쳐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모든 이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철학,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 요즘으로 말하면 무신론, 과학적 합리주의, 지금 이런 것들을 교육을 우리 젊은 세대가 다 학교에서 받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 견고한 진을 쳐놨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없다.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아니 예수님이 인간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구원자냐? 인간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쳐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진짜 가서 전하면 그 견고한 진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라고 믿고 있던 그 모든 이념과 사상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진리가 뭐예요? 저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진리는 과학적 진리라 그랬죠. 사물이 있는 그대로 사물의 본성 그대로를 연구해서 100% 사물의 본성과 일치하는 지식이 생겼을 때 그걸 진리라 그래요. 자연과학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의 진리는 그런 자연과학의 진리, 객관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참 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저는 진리라고 한다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음과 죄와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으로부터 그 어떤 사상이, 어떤 이념이, 어떤 철학이, 어떤 돈이, 어떤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 인간을 절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바로 밑에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와, 우리도 했네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이런 놀라운 기쁨과 체험이 가득한 진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교육의 두 번째는, 전도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전도하러 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아는 사람 만났어. 인사도 하지 않고 가라 그러셨어요. 상징적인 말씀이죠. 진짜로 우리가 그래서 야, 이제 인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는 사람 만나도 인사, 회사에서도 하고 가면은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막히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게 그리스도인이 더 인사하고 더 상냥하게 대해야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인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게 인간 사회는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전도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일이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저기 지금 우리 친구나 가족이 물에 빠졌어요. 난 수영을 잘하고 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구하러 막 뛰어가는데 가다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 커피 한잔 하고 갑시다. 그럴 사람은 없겠죠. 지금 커피는 나중에 해도 되고 제일 시급한 일이 뭐예요? 그 사람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머릿속에 쏙 들어올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전도는 정말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 12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도시죠. 그 음란과 포악과 죄악이 아주 관영한 가득 찬 곳,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곳, 끝까지 하나님 거역하다가 유황불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롯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 고대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하던 도시국가였죠. 근데 이것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과 폭력과 온갖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찬 이교 도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전도가 얼마나 시급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 외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간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지옥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해.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시급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으로 오셨겠습니까? 이것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본인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뛰어다니시고 70명 생기자마자 두 명씩 조를 짜가지고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전도할 사람이 많아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새김, 전도는 시급한 일입니다. 긴급한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좀 넘기다 보면 15장에 가면은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잃었다 찾은 거죠. 다 세 비유가. 그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슬림이든 뭐 공산주의자든 누구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아빠의 마음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빠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하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 좋은 이웃.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면 그런 나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5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자, 우리 도시문화, 우리 한국 문화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로 대접하는 문화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네에 와서 막 율법을 강의하고 새로운 어떤 뭐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거기 머무는 동안 며칠 동안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는 문화였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큰 명예인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초대 안 하죠, 집에. 미국만 해도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공부하러 온 외국의 학생들, 혼자 와 있는 학생들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파티를 해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혼자 미국에 맨 처음에 가 있을 때. 아, 저는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좀 동양인들은 우리나라 사람 좀 폐쇄적이에요. 잘하지 않는데 개방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느 집에 이제 가서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이제 집에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또 그럼 거기에 이제 숙소도 내줄 것이고 밥도 내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숙소도 너무 불편하고 이제 밥도 좀 맛이 없고 그럴 때 보니까 옆집 사람이 더 큰 집에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다 가지 말라는. 그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기쁘게 주는 것을 먹고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 되면 안 돼. 어떤 사람 너무 까다로워. 다 맞춰줘야 돼.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도하러 나가는데 가는 마을마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하다가 막 뭐라 그러고 이제 아파트에도 가라 그러고 왜 여기서 왜 하냐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얼굴 붉히고 싸우면 안 되겠죠. 더 상냥하게, 더 따뜻하게, 더 그 사람이 미안해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 동네, 시장 다 이제 가서 특별히 전도는 노방축허 전도도 있고 더 정말 많은 전도는 개인 전도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개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물어보세요 한번. 노방축허 전도를 통해서도 예수 믿게 되지만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미국의 그 최고의 철학자 지식인인 플란팅가라는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친구는 그 쌍벽을 이루는 철학자인데 무신론자. 그 무신론자가 한 말이 그래 그렇게 썼어요. 자기는 무신론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저 플란팅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플란팅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 플란팅가가 최고의 지식인이면서 최고의 멋진 사람인 플란팅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저 최고의 지식인이면서 저 좋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삶이 내가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돼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냥 맨날 커피 한 잔 먹고 밥만 먹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 저 사람에게 심각한 거죠.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도 내 입으로 전도하지 않는다면 기적입니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정말 믿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럼 내가 내일 만나는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지옥 가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지옥 가라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나? 우리 교회 지난번에 왔던 전선혜 권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러잖아요. 2대 다녔는데 2대 9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4년 동안 2대 다니면서 자기에게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잖아요. 전도를 하지 않아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최근에 언제 얘기해 봤냐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주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카멜레온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맞춰줬다는 거예요. 맞춰줬다.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걸 맞춰줬다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 바울의 삶의 그 하나의 모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매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양보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2023년 1년 반드시 내가 주님 한 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나처럼 행복하게 살게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수첩에다가 오늘 집에 가셔서 적으세요. 노방축호 전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다 내가 아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일주일에 30분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단 30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전도해서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자,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꾼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 자신이 전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기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양보하며 만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3년 이상 동안 긴 코로나의 이 어두움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가 위축되고 선교가 위축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연약하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휘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70명의 전도대원 앞에서 한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먼저 70명의 전도대원이 되게 하시고 이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방전도 축포전도에 참여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올 한 해에는 반드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